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배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마음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배하는 자가 언제 예배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가 곧 이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때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 그리고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바로 그 시간이란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배인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인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 워크북 1권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서는 카페 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니 작성 후에 제출해 주세요. 인킨더 인키즈 도우미 스텝 모집 광고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도우미 스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루비간사에게 해주세요. 중고등부 인틴즈 예배가 9월 첫째 주부터 매 주일 오전 11시에 2층과 3층에서 드려집니다. 일부 찬양 시간까지 통합 예배로 드리되 찬양 후 3층으로 옮겨서 자체 예배를 이어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선교 주간입니다. 선교헌금은 주일 봉헌 시 함께 드려주시고 셀 모임 시 새롭게 업데이트된 선교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중보해 주세요. 교우동정입니다. 지난주 방문자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번 주 목요일 9월 1일은 기수현 권사, 금요일 2일은 인틴즈 김지찬 학생의 생일입니다. 모두 생일 축하드립니다. 인뉴스 김용원 형제가 소프트웨어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는 강유현 전도사의 휴가입니다. 교회 및 담임 목사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샬롬 예배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루비간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주력하고 있는 인키즈 부서 사역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굉장히 많은 연령대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교회 학교에서 느끼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조금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어려움들인지 저희 함께 제가 증인들을 조금 모아왔거든요. 증인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인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배인교회 한모집사입니다. 우리 인틴즈 도우미를 모집한다고 해요. 5세 미만의 아이들은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보고 같이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1시간 반 동안 아이들과 뛰어노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인키즈는 루비 간사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로 알차고 내실 있게 성장해 왔습니다. 인키즈가 연령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들어가며 도우미 역할을 해주시면 우리들도 부담이 없고 아이들도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까 사회성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원에서 도움이 많이 신청들 해주세요. 네, 저희 증인들의 증언 잘 듣고 오셨죠? 증인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인키즈에는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키즈의 도우미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오셔서 하시면 되는 게 무엇이냐? 소외된 아이에게 다가가서 한 번이라도 말 걸어주기. 아이들이 간식을 먹을 때 도움을 조금 주실 수 있으신 분이면 괜찮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키즈 도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도와드립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에 힘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웰컴입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들어와 보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이 날이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선물과 같이 주신 날임을 믿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선교 주간을 맞아서 드려지는 선교 헌금 가운데 6개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할 때에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 지역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하늘 미끄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좌우로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효정 집사님도 오셨네요. 오셨고, 자, 우리 광고로 드렸지만 우리 용원 형제가 소프트웨어 공모전에서 은상을 상당히 입상을 했답니다. 우리 박수로 좀 축하해드립니다. 네. 취직할 때 도움이 된대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 보시면은요, 주보 앞페이지에 지난 주일에 했던 예배팀과 온라인 사역부 단합 모임이 진행이 됐는데 너무 맛있게 회도 먹고 또 수육도 직접 이렇게 삶아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나누고 이렇게 수박도 먹고 했었는데요. 선교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뭐 많은 분들이 선교 주셨지만 특별히 우리 예배팀 담당하고 있는 서상현 집사님 또 가정에서 또 선교 주셨고, 그리고 온라인 사역부 담당하고 있는 이대갑 집사님 가정에 또 선교 주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함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네. 인틴즈 그 도우미 광고를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가 아직까지 어쨌든 교육자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연령대마다 이렇게 교사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루비 간사가 혼자서 이제 아이들을 뭐 4살부터 심지어 4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나이대가 좀 큽니다. 그래서 도우미 역할이 좀 절실한 편인데요. 이 도우미는 역할을 하시려면 일부 예배를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혹은 2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도우미를 좀 섬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부담 없이 2달에 한 번 자기가 도우미로 섬겨야 되는 주일은 일부 예배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굳이 일부 예배로 옮기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2부 예배 때 동시에 3층에서 우리 인키즈 주일학교 예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한 번 더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뭔가 내가 분반 공부를 해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아이들한테 막 그렇게 막 성경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이런 역할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도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또 주시는 감동이 있으시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우미 배정을 좀 여유롭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작으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셔야 되고요. 좀 숫자가 많으면은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니까 부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시고 인키즈를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인키즈 함께 교사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광고 드린 것처럼 인틴즈가 이제 다음 주부터 중등부 고등부 예배가 이제 신설됩니다. 너무 귀한 일인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지금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제 2부 예배 드리던 중고등부 친구들이 안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1부 예배로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1부 예배로 옮겨가서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지찬이 범이 이렇게 중고등부가 있는데 이제 2부 예배 때 보기가 좀 어려울 거니까 여러분 이제 잘 신앙생활 하라고 오늘 예배 마치고 등도 조금 토닥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윤섭 집사님이 저희를 대신해서 대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예배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삶의 예배자라는 말인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이렇게 상가마다 교회들이 다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건물마다 있는데 무슨 교회를 또 하나를 개척을 하라고 하십니까? 라는 저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응답 중에 한 말씀이 삶의 예배자를 키우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마음을 받고 과연 삶의 예배자가 뭘까? 물론 제가 삶의 예배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지만 진짜 삶의 예배자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 그 고민의 해답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 교회가 세워진 모토와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삶의 예배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 삶의 예배자는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두 개의 이야기로 나누었지만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려는 것은 공통된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디에서 어긋났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해석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뭔가 세계관 이런 이야기 들어가면 좀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말 그대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세상과 똑같은 흐름과 세상과 똑같은 관점으로 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사는 동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동네에 모여 살거나 아니면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만 사는 나라가 있다면 그러면 그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고 그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적인 세계관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엄연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랑 교제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속해져 있는 믿지 않는 공동체, 그곳에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든지 그들의 생각, 사상, 관념, 판단 이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이 땅의 가치관과 사상과 세계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 삶 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땅의 세계관 중에 하나가 바로 유물론적인 세계관인데요. 유물론적 세계관 이러니까 여러분 뭐 대학 가서 갑자기 기초 철학 이런 거 막 강의 듣는 느낌으로 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유물론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우선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의 본질적인 실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이나 마음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오늘이 제 생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막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생신이시네요. 오늘 생신 축하드려요. 막 이러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맨입으로. 이게 바로 유물론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 맨입으로? 이게 뭐예요? 네가 축하한다는 말 따윈 필요 없어. 나한테 선물을 가져와. 물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것들, 이 사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소소하고 아주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특히 유물론적인, 눈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유물론적인 세계관의 흐름 안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요, 말 그대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증명되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물론적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과학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연과학이라는 건 자연 안에 드러나 있는 보여지는 원리와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당연히 종교나 혹은 신념이나 이런 것들은 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이게 좀 별로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보여줘봐. 이 보여줘봐가 바로 유물론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있으면 보여줘봐. 증명해봐. 하나님 살아있다는 거 보여줘봐.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세계관으로 자랐고 그 세계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유물론적인 세계관의 영향력 아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신앙생활이라는 건 되게 영적인 건데 뭐 유물론이랑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마저도 유물론적으로 연결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게 된다면, 유물론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무슨 사인을 보여주신다면, 이거 유물론이에요. 하나님, 나의 이 기도 응답을 주신다면 이건 유물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정말 감사한 인생의 결과들과 또 많은 축복들을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전제가 되어질 때 이것은 유물론이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유물론이 뭐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이랑, 여러분 제가 이 복에 대해서 참 많이 설교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한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맨날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뭐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행복이 나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기준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증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런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드러난 제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물론 몇 명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도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근데 그때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아난 걸 믿지 않고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발에 찍혀 있는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내가 만지지 않는 이상에는, 내가 보지 않는 이상에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29절, 요한복음 20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도마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옮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유물론적인 세계관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니 예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증거를 대보세요. 증거를 우리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8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힐난하다는 것은 이 퀘스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더 원어를 보면 이 퀘스천이 그냥 퀘스천이 아니에요. 트집을 잡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트집을, 꼬투리를 잡아서 막 집요하게 질문하는, 그게 바로 힐난입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단어는 tempting이라고 해서 이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테스트가 아닌 거예요. 순전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불순전한, 그 불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템테이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들의 태도로 보아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표적을 구하는 행동이 굉장히 불순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 표적은 영어 성경에 보면 사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사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는 표적 이러면 뭔가 기적과 연결하기 좋은데 사실 기적과 표적은 다른 거예요. 이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표현을 하고 표적은 사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신적인 초월적인 어떤 역사를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표적이라는 것은 이 기적을 포함해서 단순한 기적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표시하고 또 증거하고 증명하는 모든 것들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진짜 맞다면 당신을 증명해 보십시오. 당신 스스로가 증명될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몰아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을 하다가 아주 묘하게 오버랩되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셨던 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사단이 있었죠. 이 사탄이 굶주린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아,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배고프니까 언제든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지금 템테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네 발끝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탁 착지를 멋지게 시켜주겠지? 그러니까 한번 해봐. 널 증명해봐.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세상의 도전이 바로 표적을 보이라는 거였어요. 증명해봐. 네가 예수인 걸 증명해봐. 네가 메시아인 걸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보여줘봐. 내가 알게 보여줘봐. 이 도전이 예수님이 가장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받았던 도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마치 사단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핏 보면 이 표적을 보여주면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습니다라는 신앙적인 고백과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이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이었어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징,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이 고백은 당신이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표적을 보여도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려는 불신앙이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금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 보여줘봐. 증명해봐. 만약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증명해 주신다 하더라도 제 생각엔 그들은 잘 안 믿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역사를 구할 거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어나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고 나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이 미라클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온 데 다 따라다닙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다 따라서 무리들이, 군중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무슨 뜻입니까? 표적만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증명받기 원하고 뭔가 표적을 보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시죠.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왜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얘네한테 표적 보여줘봤자 어차피 안 믿는다. 표적을 보여준다고 믿을 믿음이었으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이셨겠습니까? 심지어 표적을 보여준다고 믿는 믿음이었으면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밑에 있었던 군병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기다려. 딱 기다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보여줄 거야. 오늘 단단히 봐. 그러면서 뭐 보고 막 창 빼고 막 이러면 가시멜로가 집어 던지고 빡 내려가지고 벼락과 천둥으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잠잠히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입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막 땅이 흔들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땅이 막 어둠이 막 임하고 땅이 흔들리고 막 무덤이 열리고 막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이적과 표징을 예수님 스스로가 못 보이셨겠습니까? 충분히 보이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표적을 안 보이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믿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 표적을 쫓아서 그 표적에 놀라하고 그 표적에 감동해하고 그 표적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실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실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물론은 우리 눈에 보이고 눈에 잡혀야지 그게 실제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유물론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노세 젊어서 노세. 또 뭐죠? 뭐 어디 저기 빌어먹어도 이 땅이 좋다 그러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똥밭에 굴러도 그거네. 똥밭에 굴러도 이 땅이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손에 잡히거든요. 눈에 보여지거든요. 내가 맛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유물론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에게는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기록하고,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겁니다. 성경은 이 땅의 모든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살아가고 맛보고 추구하고 벌고 있는 돈부터 시작해 건물, 차, 내 가족,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라는 건 뭡니까? 진짜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실제는 믿음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이 실제입니다. 길어도 100년인 이 인생이 실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막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이 가정을 계속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을 붙들고 회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한 50년을 가정 때문에 너무 속썩이다가 그렇게 천국을 간다 하더라도 그 과정 안에, 이 그림자 안에서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노력했던 그 시간들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힘든 가정이었지만,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많은 문제들 우리 안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함께 힘쓰고 함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영원한 실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성경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세상 속에서 무분별하게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 아래 그대로 노출되어서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2가지 결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만 추구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때때로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기적, 열매, 결과, 체험에만 치중해가지고 온통 신앙생활이 다 체험적인 것으로만, 다 막 기적과 같은 것으로만 다 점철되어 있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왜곡된 신앙에, 건강하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응답, 내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는 체험만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결국 거기에 목이 메어서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눈에 보여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여주시면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꾸 계속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좀 주세요, 이거 보여주세요, 붙들게 해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록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록 응답이 더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걷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 그동안 내가 너무 뭔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막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자꾸 뭔가 응답받기를 원하고, 자꾸 보여지기를 원하고, 자꾸 내가 만지기를 원하고, 자꾸 뭐 갖기를 원하는 이런 표적을 쫓아 살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걷고, 내가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실제임을 믿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표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배인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거든요. 두 가지 표적을 구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진짜 나보고 개척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인을 좀 구하겠습니다. 두 개를 구할게요. 이거 응답해 주시면은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 한 통도 돌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개척 초기에 정말 얼마나 그 한 명이 귀하잖아요. 몇 명 오셔가지고 코어 그룹이 되면은 좀 얼마나 쉽게 또 시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한 명도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초반에. 그리고 하나님, 제가 돈을 어디 가서 돈 좀 달라고 내가 어디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뭐 아는 교회, 아는 목사님들 큰 교회 가서 도움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10원 한 장까지 하나님 채워줘 보십시오. 그걸 제가 표적으로, 표징으로 요구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십니까? 응답해 주셨어요. 여기로 이사 올 때요, 저희 성도님들이 12명인가 그랬거든요. 그 중에 7명은 밥만 축내는 청년들이었어요. 네. 물론 노가다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돈이 뭐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에어컨 응답받고, 의자 응답받고, 이거 응답받고, 악기 응답받고, 다 그런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기적과 같은. 그런데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표적을 보이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도 예배인 교회가 계속 하나님께 표적만 구하고 있는 공동체였다면 우리가 건강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했던 건 뭐냐면, 홍해에 머물러서 또 열어주세요, 또 열어주세요, 또 열어주세요가 아니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광야로 나아가는 거였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표적을 구한 다음에, 우와 신기하다, 양털에 이 물이 묻어 있어 이러고 막 기뻐하면서 거기 앉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기드온이 했던 건 뭐냐면 300명 가지고 미디안을 깨부수러 간 겁니다. 믿음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응답하신 다음에 저도 예배인 교회에서 제가 제 믿음으로 걸어야 될 때가 너무 많았어요. 돈 하나도 없는데, 내 사례비도 못 받는데 부교육자들 막 뽑아야 되고, 그건 미친 짓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부교육자를 불러야 돼요. 근데 불렀어요, 필요하니까. 하나님, 제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필요합니다, 주님.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12명에서 여기를 50평을 어떻게 씁니까? 이 임대료를 어떻게 냅니까? 그때 우리 주일 헌금이 4만 원, 5만 원 나왔어요. 한 달 교회 수익이 20만 원, 3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 200만 원, 300만 원인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작은 것들을 응답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큰 믿음, 표적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결단해야 되는 것은요, 표적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시대의 표적이 되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표적이라는 것은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너무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개독교라고 욕하고 먹사 새끼라고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고 조롱받고 있는 시대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표적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표적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증인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 바로 저거예요. 증인의 삶. 우리가 증거로 사는 거예요. 표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표적만 쫓아 살면서 그냥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만 보면서 할렐루야 하고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표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삶의 표적만을 구하고 사실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의 몸에서 꽃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너무 향기로운 꽃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얘야, 네 몸에 어떻게 이렇게 꽃냄새가 나니?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방금 전까지 꽃밭에서 놀다 왔어요. 여러분, 이게 표적이에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 아이는 자기의 몸에 배어있는 꽃향기로 꽃이 어디 있는지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야, 여기 꽃밭이 어딨어? 꽃밭 있으면 보여줘봐 라고 할 때 내 몸에 나는 냄새를 맡아봐. 내 꽃밭에서 있다 왔거든.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 향기를 맡고 우리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삶과 태도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보고 진짜 뭐 있긴 있나 보네. 아, 진짜 뭔가 있나 보다. 여러분, 이게 표적이고 이게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날마다 내 삶에 무언가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표적만 쫓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더 큰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표적으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표적처럼 살겠습니다. 향기를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또 우리 학교, 어느 곳에 내가 가든지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좀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두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표적에만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로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살았던 삶을 돌아봅니다. 너무나도 의미 없이 살았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땅에 휩쓸려서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세계관 안에서 저도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통 세상이 쫓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분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또 우리 예배인 교회가 정말 더 깊은 믿음 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성도님, 더 깊은 믿음 안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 증거의 삶, 표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우리의 지나왔던 삶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말씀의 가치관과 기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나도 그냥 섞여서 함께 흘러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무뎌진 채로 그저 세상이 쫓는 건 나도 쫓고 싶어서, 그저 세상이 추구하는 건 나도 좀 더 추구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면서 달려왔던 삶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무엇이 중요한 본질인지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통 육의 눈으로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표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또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예배인 교회가 하나님을 표징할 수 있고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그렇게 회복시켜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온통 내 마음을 쏟고 달려나가는 인생을 그치고 멈추고 이제는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내 삶이 표적이 되기를,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온라인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 가운데, 또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쉬옵소서 좀.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What can I say?